오늘 본문 말씀은 병자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2장부터 오늘 읽은 11장까지 총 7번의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2장부터 출발하는데 가나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기간에,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표적을 일으킨 상황과 자신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2장부터 11장까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병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그 기적사건, 7개의 기적사건 중에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뭔가를 이제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여기다가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7가지 기적 중에 왜 맨 마지막에 이 나사로의 기적을 넣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병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병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표적 사건을 증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통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사건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를 미리 나사로를 통해 삼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나사로의 사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거에 대한 상징, 예표, 이 나사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다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렸다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또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을 나는 말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이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후세대 사람으로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고 이래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장님이 눈을 뜬 사건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것, 뭐죠? 사람이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의식을 깨어버리는, 이런 통념을 깨어버리는 사건이 뭐라고요? 나사로의 기적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 사건은 뭐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표지판을 볼 때 뭐예요? 표지판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표지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걸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손끝이 달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뭘 본다? 손끝을 바라본 것처럼 이 나사로의 사건이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이 표적 사건은 나사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표적이 등장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이 나올 때에도 그 간증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부자 되었다, 합격되었다, 병이 나았다, 만사형통되었다, 거기에 함몰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든가, 병을 낫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만사형통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계로 일으키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간증하는 영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영역이 어디야? 보통 그 표적 사건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 복음에서
그 표적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치러야 하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취하실 거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늘 말씀드리는 그 추상 명사를 우리가 우리의 단어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영광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린 추상 명사로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담기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의 차이를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이전부터 좀 알고 지냈던, 교제하고 지냈던 관계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제 식대로 번역하겠습니다. 주여,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는 지인을 통해 예수님께 상황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졌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우정에 관계된 거죠. 친구 간의 우정 정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어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매와 관계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감정이 이들이 느끼기에는 필레오 정도였습니다. 우정 정도였다는 거죠. 우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였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형제들이 느꼈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필레오 정도로 여겼지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사랑의 깊이는 뭐다? 아가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뒤틀리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차이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쌍방간에 할 때 그 관계의 인식의 차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정의 차이가 보통 관계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크게 부모와 자식이 있겠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겠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보통 삐걱거림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인식의 차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감정의 온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서로의 관계는 삐그덕거리거나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보통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관계는 보통 이제 쌍방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하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같이 골고루 자라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한쪽은 엄청 많이 퍼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쪽은 전혀 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 관계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면 서로가 뭐가 되는가? 주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로 하여금 뭐가 냐면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줘야 하며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멀리도 생각하지 않을 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인식은 어떠십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는 병들어 죽을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 형제들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이틀이나 더 지체하사 당장 뛰어오셔서 기적을 베푸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 형제에게, 나사로 형제들에게 행했던 행동 방식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형제들에게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죽을 병에 그냥 놓게 하셨을까? 왜 속히 오셔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든 채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일부러 마치 오지 않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랑한다 말하면서 상황은 이렇게 악화되고 시간은 이렇게 더디 지체하고 계시는가? 이 간극을 질문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인식을 상황이나 시간으로 우리는 형성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해요. 그게 다 다르죠.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기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옳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든 자는 낫게 해달라고 하고 돈으로 허덕이는 사람은 돈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인생이 풀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기도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내가 정해놓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뭐죠?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전 지난주에 10개를 기도했다면 9.99개를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응답도 없어요. 우리 보통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인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이랬죠. 하나님 속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히가 중요합니다.
속히가 뭐죠? 시간에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 가능하시면 뭐 2020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2019년 안에 하나님 한 달에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뭐 까딱하시면 저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인내함을.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굉장한 개그인데 웃질 않네요. 하나님 인내를 속히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보통 우리는 상황과 시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때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들어지면 우리는 흔한 말대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황과 시간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느끼죠. 그렇죠? 그것 이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100만 원을 원했는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100만 원을 원했는데 10,000원도 안 생기면 뭐예요? 아,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고 정말 주님은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의문을 갖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적어도 수년 내에 이걸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 응답하시지 않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내가 원했던 상황과 기도의 그 시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듬뿍 느끼죠. 본문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어쩌면 정말 비극적인 카드가 등장했죠. 그게 뭐죠? 조커가 아니라 뭐죠? 정말 이 비극적인 상황이 뭡니까? 가족의 한 명이 죽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점에 마지막 보루였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외면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이 나사로의 형제들이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인간이 놓여졌던 이런 상황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는 여겨져야 돼요. 이건 부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필레오를 넘어선 아가페 정도라면 정말로 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형제는 더욱더 건강하고 화평해야 되며 심지어 요구했을 때는 당장이라도 뛰어오셔서 정말로 놀랍게 이 병을 낫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이 기저를 깔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11장의 주제는 2장부터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적의 사건의 마지막 7번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뜻? 죄된 인류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졌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유일한 방법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속죄함에 내어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세상이 성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단절됐던 자들이 유일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자기에게 납득되어지는 그 지점,
뭐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업을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데 취직한 것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플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삼성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버드에 있는 수재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자기에게 샬롬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그 아닌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뻘짓을 그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아들 이번에 꼭 좋은 데 취직하고 합격하여 영광을 받아요. 절대 영광 받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게 잘 가면 잘났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다. 좋은 학교 입학하면 아주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냥 교회 밖으로 쭉쭉. 돈 잘 벌면 잘난 맛에 쭉쭉 나가더라고요. 쭉쭉. 언제만 돌아와요? 되게 망하면 돌아와요.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고 돈 많으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실걸요. 다 골프 치러 나가시고. 추운데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담기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 담겨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인간의 한계성에 담겨요. 한계성이란 말은 뭘까요?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담기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되게 어렵다. 우리는 철 모르던 시절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주 기도회 하거나 집회하면 아주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두 손 들면서 목 쉬어가면서 했던 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철 모르던 시절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왜? 네가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한 평생을 통해 그래,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 영광을 받는 비결은 내가 원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죠. 이성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12월 됐으니까, 한 해 고생하셨으니까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죠?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불고기 좋아하니까 불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럼 전 이성호 집사님 다시는 안 가요. 집사님 통이 커서 저를 아시기 때문에 뷔페 가십시다. 그럼 가긴 하는데, 여러분 늘 이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뭐 갖고 싶니? 뭐 먹고 싶니? 마찬가지로 주님, 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신다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광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영광을 받겠다고 했으니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겠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시간을 내가 딜레이함으로, 지체함으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했던 영광은 아닌데요. 아니다. 난 그걸로만 영광을 받는다. 난 네가 죽을 때 영광이 된다. 난 네가 원하던 시간대로 안 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세요. 제가 8년을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설교를 통해 조금은 알게. 조금. 난 네가 이 목회를 통해 죽기를 원한다. 난 네가 안 됐으면 좋겠다. 전 이 교회가 그 8년 전에 12월 우리 이제 창립 주간이거든요. 저 한 2년 만에 여기 꽉꽉 차서 나갈 줄 알았어요. 지금도 아마 밖에서는 의아한 듯이 저한테 묻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죽어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난 너의 뜻이나 너의 생각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방법과 나의 속도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유능하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나가면 좀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작을 많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교수와 법조인들과 사장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 이것으로 영광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로 영광받지 않으세요. 하나 없어짐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님, I'm nothing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성탄이고 그게 부활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악화된 상황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시게 할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악화된 상황과 시간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된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상황과 시간의 지체를 허락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왜 내가 죽게 내버려뒀는지 아니? 내가 왜 시간을 지체했는지 아니?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두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영광을 받으세요. 이 나사로와 죽음이 상징하는 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한계성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끼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발현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끼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그냥 내모세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집어넣으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뭐죠?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 1도 남지 않은 것. 그건 뭐죠? 난 완전히 죽었다. 난 이것에 대해 무능하다. 이것에 대해 나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100% 하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끊임없이 제약되고 제한적이고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안에 자신이 뜻을 넣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현하거나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방법. 하나님 오늘도 난 죽어가고 있네요. 내 뜻대로 이렇게 안 이루어지니 내가 오늘도 죽어가고 있네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이러셔야만 했습니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도 부르짖으셔도 외면하시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죽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1장 4절에
나사로를 가리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란 말은 뭐죠?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음으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왜 사망이 끝이 아니죠? 죽으면 끝이 아닌 이유가 뭐야? 그 사망에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만 죽음이 끝이에요. 심판이고 절망이고 분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내가 뭘 부여한다? 생명을 부여해야 살릴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조의하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죄송한 말씀인데 들뜨는 거 말고 쾌락을 위한 것 말고 소비를 위한 것 말고 우리의 조의와 세상의 조의가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믿게 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넌 한계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생명을 담아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믿어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믿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 내가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놔뒀다. 그게 본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극,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간의 이 간극을 채워넣는 게 뭐다? 믿음인 거죠. 주님,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통해 내가 나의 영광을, 뜻과 영광을 채워넣겠다.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들이에요. 그건 예전부터 그렇지만 어떻게 제정신으로 60년, 70년을 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분들의 인생은 도둑맞은 인생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때 끌려가서 평생을 그 치욕적인 것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저 인생들이 무슨 영광이 있고 뭐 그럴까? 오히려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이러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저분들의 인생은 뭘까 했을 때 끝끝내 그냥 살아계시는 것. 방탄소년단보다 전 위대하더라고요. 아무 보상도 없이 어떤 요구에도 응답받지 못하게 그 아픈 가슴 부여안고 평생을 사시다가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어쩌면 손흥민이나 뭐 어떠한 사람들보다 저는 위대하더라고요. 왜? 그들은 힘들어도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처참한 인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그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앓다가 사과받지 못하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분보다 위대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극을 메꾸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제한되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뜻을 채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얘기로 마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수준이 곳곳에 등장해요. 8절에 보면 뭐냐면 몸을 사려요. 주님,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남쪽에, 유대에. 그러니까 거기 가자고 예수님께서 했을 때 베다니에 이제 내가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가지 마세요 하면서 몸살렸던 게 제자들이에요. 3년 따라다녔던.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보면 오해한 거죠. 그들이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했던 건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3년 따라다녔다는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의 의도조차도 몰랐어요. 그 16절에는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 가시자고 예수님
따라가요. 가서 우리 죽으십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객기를 부려요. 그러면 3년 따라다녔던 12명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고요. 몸을 사리든지 아니면 말씀을 오해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객기 정도 부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뭘 하시냐면 이 제자들의 믿음의 눈도 띄울 것이다라는 게 교훈이죠. 믿음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둑 구급 같은 인생들이 나중에 구단의 위치까지 들어서는 거죠. 구급과 구단의 차이는 뭐죠? 바둑 구급과 구단의 차이? 구급은 둘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시야가 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급들이 바둑을 두는 걸 보면 30분이면 끝나요. 바둑판이. 둘 데가 너무 많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바둑 구단은 뭐가 다릅니까? 30분에 한 수를 둬요. 왜? 내가 이것을 두면 저쪽은 이렇게 뜰 것이고 이렇게 두면 그러니까 수싸움 하느라고 왜? 넓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제자들 구국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구단의 위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왜 그걸 알까요? 우리 이 스토리의 결과를 알아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훗날의 믿음을 가져서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들여서 장렬하게 복음 전하다가 다 죽어요. 누가 그 반열까지 오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이심을 인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죽어도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내가 봤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악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엽고 생명으로 결론 지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여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상황과 내가 생각했던 시간의 지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더 애쓰세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어제보다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살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늘 잘 살고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